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강의 14번째 시간 가장 치명적인 착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자신이 쓴 많은 편지에 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 바울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 주제를 참 많이 전하면서 이 메시지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말씀이 실은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내려지는 가장 중요한 깨우침이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비슷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아니야 라는 생각들이죠. 나는 아니야. 우리 나는 아니야 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바울이 여러 차례 아주 목 터지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해도 남의 이야기로 들어서 결국 은혜를 받지는 못하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변화받는 기회도 놓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2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이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울이 다루고 있거든요. 2장 1절에서 5절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2장 1절에서 5절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 마음속에는 누군 다 심판받는다고 할 때 나는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얘기해요. 너희들도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2장 6절에서 11절이 있죠. 뭐 내가 좀 선한 일을 좀 더 많이 하는 사람, 나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리고 뭐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일부 예외가 있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도 모든 사람들이 각각의 선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분별하시는 심판을 행하신다 라는 얘기를 전했습니다. 나는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꼼꼼하게 따지면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라는 얘기를 전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읽은 본문도 그런 맥락에서 있는 이야기예요. 나는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은 아니야 너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야 라고 전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대상은 누구냐면, 여러분들 본문을 우리가 읽었지만 계속해서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뭐 율법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아, 유대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물론 유대인이라고 딱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조금 더 이렇게 폭넓게 본다면 나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셔도 저는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율법이 있다, 하나님 말씀 안다라는 거죠. 내가 뭐 교회도 다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자의식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하실 때 율법이 없어서 심판받는 사람들과 율법이 있는데 심판받는 거 좀 이거 좀 불합리하지 않냐? 나는 그래도 쟤들보다는 훨씬 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될 수 있지 않나? 그럼 나한테 심판이라는 얘기를 한다면 이건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 당해가지 않겠습니까? 특히 율법이 있다라는 것을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유대인들은 굉장한 우월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고 부르셨다라는 이 의식이 아주 똘똘 뭉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숫자로는 얼마 되지 않고 또 뭐 나라도 없고 뭐 정말 가진 것도 많지 않았을지 몰라도 자신들에 대한 자부심 하나만큼은 아마 온 세계에서 최고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자신들은 노래 부르고 기뻐하는 자로 그냥 당연히 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가졌냐? 자신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오늘 읽은 본문 2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완전한 착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착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귀한 기회를 놓치게 되는 아주 참혹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은 가장 위험한 착각 맞지요? 나는 율법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전혀 상관없는 자라고 하는 이 생각, 이것 때문에 구원의 기회를 놓친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착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또 간혹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착각에 대해서 이 논리가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2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나눠보면서 그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조금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은 크게 4가지입니다. 오늘 그 4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이 가졌던 착각이 무엇이냐? 이것은 무엇이냐면 율법만 있다면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있다. 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다. 최고의 증거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지금 하나 죄를 지어도 바로 싹 지워지는 그런 특권을 가진 존재다라는 생각을 유대인들이 가졌는데 바울은 착각이다. 그 착각이다. 그렇지 않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2절을 봅시다.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여기 본문을 보시면 율법이 있고 없고 이렇게 사람이 나누어지는 이런 차이점이 있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똑같은 공통점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 율법 없는 사람은 그 율법 없는 상태에서 뭐 한다고요? 범죄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율법이 있는 사람들은 범죄하지 않냐? 그렇지 않지요. 율법이 있는 사람도 범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있고 없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한다면 똑같이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범죄하면 똑같다. 그러면 율법이 있은 자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율법이 없는 자는 죄를 지으면 심판받는다.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율법 없고는 다른데 죄를 지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결과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하나님께 심판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유무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데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율법이 있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안다라고 율법이 죄가 없어집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가 세례받았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세례받으면 죄 지어도 상관없는 겁니까? 그런 착각한다면 여러분들 위험한 겁니다. 이런 생각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 몇 년 전에 그 유명하고 떠들썩했던 구원파가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구원받았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죄 없는 거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것만큼 편한 게 어디 있어요? 나도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할렐루야 만세 부르고 살 것 같아요. 한번 내가 세례받으면 그 위에 삶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는데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요, 이거는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으시다라는 얘기를 주님께서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우게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불의함과 불경건에서 떠나서 경건함과 의로운 쪽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갖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런데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율법을 이렇게 쥐고 있어도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불경건하고 여전히 불의한 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실은 내가 이 손에 성경책을 들고 있고 내 손에 율법책을 들고 있는 게 이게 거짓이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실은 바울은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를 아주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위선이죠.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요,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 그냥 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내가 그 말씀을 심령에 깊이 새겨서 그렇게 살아가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혹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죄 지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흠집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어느 정도 이해하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정말 마음속에는 하나님 믿는 생각 하나도 없으면서 그냥 성경책 하나 들고 다닌다고 죄 지어도 난 용서받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그래 너는 내 자녀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겠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 유대인에 관한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뜨끔뜨끔해요. 그냥 마치 이게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거든요. 우리 크리스찬 우월의식 있잖아요. 우린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나는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구원받은 사람인데 에이 내가 저들과 다르지 그래 좀 낫지 않겠어? 라고 자기를 생각한단 말이지요. 근데 실은 내 안에 정말 내 안에 그 주님을 정말 섬기고 결단한 것이 분명히 있냐? 이거 정말 돌아봐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성경책 이렇게 들고 다니고 그냥 집에 성경책 읽고 세례받았다라는 것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 첫 번째 착각, 이거 문제 있는 착각이에요. 그럼 두 번째 착각이 뭘까요? 두 번째 착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충성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사이에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들 이 율법 할 때 율법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모세에게 주셨죠. 모세에게 주셨다고 해서 보통 율법 얘기할 때 모세 율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세의 율법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시내산에서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시내산까지 이끌어 가셨어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하게 이제 약속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이 언약은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지켜야만 이 언약이 유효하다라고 말씀하셔요. 모세에게 내가 하는 얘기를 백성들에게 가서 잘 전하거라. 그리고 그들의 대답을 듣고 오거라 라고 명령하시거든요. 그것이 출애굽기 15장 5절에서 8절이에요. 출애굽기 15장 5절에서 19장 5절에서 8절에 보시면 거기 좋은 얘기 많이 있지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그러면서 이스라엘 너희 백성은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런 얘기를 하셔요. 참 좋은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전제가 있죠. 전제가 뭡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언약을 내가 아는 차원이 아니라 잘 듣고 그것을 지키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 모세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단하는지 답을 듣고 오거라 라고 모세를 보내시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어요. 그랬더니 8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합니다. 그러니까 한 목소리로 똑같은 목소리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하리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율법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100권을 가지고 있어도 1000권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뭘 해야 비로소 그 율법이 유효하게 되어집니까? 그 율법에 따라서 행하여야,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비로소
그 율법이 제대로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바울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잊어버리고 있는 중요한 착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오늘 읽었던 본문이요. 로마서 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다. 뭐 하는 자가 의인이라고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듣는 것 가지고는 전혀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듣는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왜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표현하냐면 듣는다라는 것 안에는요 순종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듣는다라는 얘기는 순종한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이거 해라 그랬을 때 네 그랬으면 기대가 뭐예요? 하는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말로는 네 그래놓고서 안 해요. 그럼 그 네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거 안 들은 거죠. 그러니까 대답을 했다고 들은 게 아니에요. 들었다는 얘기는 듣고서 대답하고 그대로 실행하는 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었다라고 얘기할 때는 상당히 높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이 프로세스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듣긴 들었는데 대답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해. 그럼 뭐예요? 안 들은 거랑 똑같은 거죠. 안 들은 건 뭐겠어요? 그 율법 주님께 주신 생명의 말씀이 아무 가치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으로 자기는 심판에서 상관없는 의인이라고 자기들은 생각한다라는데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죠. 행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행한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행함으로 의를 얻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따라가지도 않으면서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 착각을 얘기할 때 이 얘기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성경에 실은 우리가 율법이라고 얘기할 때 율법에 굉장히 많은 양이 제사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실은 레위기 통째가 전부 다 거의 대부분 제사에 관한 것이 나올 정도로 제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제사가 뭡니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용서도 받고 위로도 받고 치료도 받고 회복도 되어지는 역사가 그 제사법 안에 있는 거거든요. 꼼꼼하죠. 번제도 있고 속죄제, 속건제, 소제, 화목제 아주 꼼꼼하게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사장들은요 그 제사법 하나하나를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대인들도 지금 제일 먼저 글 배울 때 뭘로 배운다고 그랬습니까? 레위기로 배우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는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제사는 그런 놀라운 회복과 용서하심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정작 그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제사가 뭔지는 머릿속에 아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안 한다. 그러면 그 제사를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건요. 정말 한 발짝 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대단히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 하라, 뭐 하지 말아라 이거 아는 것만으로도 자신은 남들보다 대단히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진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크리스찬이고 성도예요. 이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집에 성경 몇십 권 있다고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지. 금으로 칠한 성경이든 우리 집에 엄청나게 큰 성경이 있다고 자랑을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떨어진 성경일지라도 이 말씀 진짜 성경책이 헤어질 정도로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아는 것만으로도 나는 됐어 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이 모여라 꿈동산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왜? 머리만 커요. 아는 건 많아요. 24시간 TV에 설교 말씀 주구장창 나오고요.
거기에 참 훌륭한 목사님들, 교수님들 나오셔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십니다. 듣고만 있어도요, 정말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이 날로 쌓여가요. 문제는요, 그냥 맨날 보고만 있고 듣고만 있어요. 행함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거의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성도들은 와서 설교 은혜롭게 듣는데 교회에서 일꾼을 찾으면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교사를 찾으려면 교사가 없고 봉사자를 찾으려면 봉사할 사람은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모여라 꿈동산이죠. 아는 것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께 높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실행할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유대인들의 착각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신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저절로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는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던데?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뭐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뭐 간음하지 말아라, 뭐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뭐 가만히 있어도 그 정도는 다 지키고 계시지요. 그렇죠? 살인하고 뭐 도둑질하고 뭐 이러고 안 사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성경 읽으면서 야 나는 정말 특별한가 봐. 뭐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다 되는 것 같은데? 뭐 율법을 행하느냐 안 하느냐? 나 잘 생각해 보니까 나는 자연스럽게 율법대로 행하고 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간혹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럴 수 있겠죠.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나 뭐 특별하게 어긴 게 없는 것 같은데 뭐 이 정도면은 율법을 잘 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냐? 착각 중에 착각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자연스럽게 율법을 지켜가는 수준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 이방인들도 하는 수준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워하는 본문이 하나 등장해요. 그게 2장 14절에서 15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괄호쳐 있죠. 이렇게 괄호쳐 있어요. 그래서 보통 14절에서 15절을 이렇게 건너뛰고 바로 13절에서 16절로 이렇게 연결해서 읽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13절과 14절의 내용을 왜 이렇게 어려워하냐? 거기 보시면 이방인들도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기도 한다 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요. 15절에 보시면 그의 양심이 증거가 되어져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그럼 이방인들도 그냥 본성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들어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여러분들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게 분명히 보여 알려졌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뭡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졌잖아요. 무슨 소리냐? 이 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 탑재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품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 믿어서 교회에 온 사람이든 아니면 이 시간에 저 산으로 들러 돌아다니면서 자연을 만끽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이 시간에 뭐 어디 다른 신 앞에 가서 절하면서 꿇어 엎드려 있는 사람이든 그들이 각자의 모습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눈으로는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탑재해 놓은 기본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땅히 해야 될 바, 인간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바를 살아가게 하는 기본적으로 탑재되어져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본성이고 양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성이 뭐냐? 자연적으로 있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리고 양심은요, 우리가 열심히 윤리교육 이런 거 받으면서 이렇게 교육받은 거 있잖아요. 마땅히 이런 거 해야 돼 라고 얘기한 거.
그래서 실은 우리의 이 안에 본성, 자연적으로 있는 그 사람다움의 모습이 있고요. 우리가 교육받은 이 양심에 관한 영역이 우리 안에 늘 있어서 사람들은요, 전 세계 어디 가도요,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통하는 게 있어요. 뭐 우리나라만 도둑질하면 나쁜 사람이냐? 그렇지 않죠. 저 산골짜기에 정말 다른 사람들 똥 떨어져 따로 사는 사람들도 도둑질하면 나쁜 건 알아요. 사람 죽이면 안 된다라는 걸 서로 다 알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본성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 사람들은요, 율법 없어도요, 그 정도는 자연스럽게 하는 거다. 그럼 이걸 유대인들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희들 율법을 지킨다고 할 때 나는 뭐 그냥 자연스럽게 되던데? 라는 생각으로 그걸 율법을 지키는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은 착각이다라는 거예요. 착각이다. 율법은요, 그렇게 지킬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쉐마라고 얘기하는 말씀인데, 이 쉐마의 말씀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여기 들으라부터 시작되어지죠. 그렇죠? 들어라. 그래서 쉐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제일 끝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것은 실천하라는 거예요. 아까 두 번째 착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실천해야 되는 거다라고 할 때 이 사랑은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세요. 이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사랑을 실현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수행할 때 어떤 마음이 되어져 있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들 마음을 다한다는 게 뭐냐? 이 마음은요, 모든 숨 쉬는 것, 내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요. 마음이란 단어가 그냥 그럴까?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은 내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중심이죠. 생명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 그 마음을 다한다는 것, 뜻은 무엇이냐? 뜻은요, 내가 지금 죄송합니다. 마음은 의지를 얘기하고, 뜻은 영혼을 얘기하는 거고, 힘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 뜻, 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 똑같이 공이 뭘 하라고 그래요? 다하여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다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모두 모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두 모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냥 시간 남을 때 사랑하고 조금 남는 걸로 사랑하고 뭐 마음 내킬 때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수준은 무엇이냐?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끌어모아서, 우리 그냥 하는 말로는 젖먹던 힘을 다하여서, 생명을 다하여서, 더하면 목숨 걸고 그 정도로 하는 것이,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로 적용을 하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는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저절로 되어지는 거는 율법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이방인 수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는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고 순종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정도 돼야 순종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요, 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14절, 15절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했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4절과 15절에 이방인을 굳이 여기다 갖다 붙인 이유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방인도 그 정도는 다 하는 거니까 율법 순종했다고 얘기하는 것 택도 없는 소리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소극적인 신앙생활과 적극적인 신앙생활이 있어요. 소극적인 신앙생활은 뭐뭐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 살인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 그냥 안 하는 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수동적이고 그런 거죠.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방관자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요,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에 이런 거 있잖아요. 뭐뭐뭐 해라. 하나님께서 뭐뭐뭐 해라 라고 하는 그것을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그것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에이 뭐 그렇게까지 라고 생각한다면 실은 여러분들 소극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그건 방관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하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꺼이 그것에 따라서 갈 수 있는 모습을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 정도 돼야, 그 모습이 나타나야 비로소 내가 믿음이 있는 거고요, 그 믿음에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실은 그 부분에 상당히 수동적이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볼 때는 그랬어요. 정말 해야 될 건 안 하고 이상한 거 하면서 자신들은 율법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이 볼 때는요,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명령 하나도 안 지키고 있어. 그러면서 순종한다고 하는 생각은 갖다 집어쳐. 그건 착각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착각이었어요. 그럼 네 번째 착각이 뭐냐? 여러분들 이 네 번째 착각은요, 아까 그 본성과 양심이 있었잖아요. 본성과 양심대로 그러면 정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보인단 말이죠. 본성과 양심대로 이방인들도 본성과 양심이 있지만 유대인들도 본성과 양심이 정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율법을 온전하게 수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졌냐면 계명 하나에 뒤에다 부칙을 수십 개를 붙여요. 왜? 이거 잘 지키려고.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부칙을 수십 개를 붙여요.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려야 된다, 뭐 제사를 제대로 드려야 돼,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아주 부칙을 뒤에다 쫙 갖다 붙여요. 그 옆에다 꼼꼼하게 적은 책이 뭐냐면 탈무드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이렇게 가운데다 놓고 주변에 이 성경 말씀에 대한 해석을 아주 빽빽하게 적어놨어요. 랍비들이, 유명한 랍비들이, 이 성경 선생님들이 이 율법을 지키는 게 뭔지를 주석을 꼼꼼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성경책 이거 얼마 안 되는데 탈무드는요 이만큼이에요. 얼마나 많은 해석을 붙여놨는지. 왜 이렇게 해요? 정말 잘 지키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자신들은 잘 이거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자신들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착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착각이다. 만약에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 필요 없잖아요. 그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바울의 복음을 굳이 들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아무리 본성과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충실하게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일지라도 다 탈락이야. 그거 알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양심과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가는 자들도 탈락이 되겠냐? 이유는요, 양심과 본성이 죄에 물들어서 타락되어졌기 때문이에요. 이제 여기에 원죄의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인간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본 탑재되어져 있는 본성과 양심이 있는데, 이것이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죄에 의해서 자꾸 물들어져서 이것이 변해간다라는 거예요. 에이 나는 아닌데 나는 깨끗한데 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건 거짓말장입니다. 바울은요 이미 앞서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타락되어진 마음 가진 사람들 어땠습니까? 이 본성이 원래는 순리대로 가야 돼요. 순리대로. 그런데 본성이 타락해져 가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리로 사랑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인데 이게 영리를 사용하다 보니까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사랑함이 아름다움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착취하고 누군가를 업어갑하고 누군가를 괴롭히는 과정에서 사랑한다라고 착각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게 본성이 타락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마지막에 이 타락되어진 내용들이 얼마나 많아요. 양심, 우리의 양심, 실은 양심껏 산다라는 거 정말 희귀종이죠. 인정하셔야죠. 양심대로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됩니까?
우리 그래서 어른들은 기억하겠지만 옛날에 이경규의 양심냉장고 기억하시죠? 뭐 간단해요. 뭐 어려운 거 하지도 않았어요. 뭐 어르신이 물 짐 이렇게 들고 올라가는데 그거 들어주느냐 뭐 이런 거 보고요. 이렇게 정차선에 차가 이렇게 섰을 때 신호등에 제대로 섰느냐 뭐 그런 거 했고요. 예?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모든 차가 다 선 맞춰서 서 있었느냐 그러면 막 그거 보면은 막 놀래가지고 뛰어내려가서 뭐 인터뷰하고 막 했었단 말이죠. 그럼 냉장고 하나씩 주고 말이죠. 양심 냉장고 아니에요. 왜 그렇게 호들갑 떨어요? 희귀하니까. 양심의 소리가 있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아이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양심의 소리 있죠. 하나님 말씀 내가 안 지키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도 양심에 너 그러면 안 돼 라는 양심의 소리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운데. 아 이거 내가 딴 데 써야 되는데. 자신의 이익 앞에서 오늘은 음소거. 양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음소거 하세요. 소리를 줄이세요. 마이크를 꺼버리죠. 자기의 이익 앞에서 양심의 소리를 즉각적으로 음을 줄여버리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란 말이죠. 이게 우리의 본체예요. 누구도 이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치 자기는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2장 16절에서 이렇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 2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앞서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막 죄를 지어서 불의한 자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내버려 두신다. 내버려 두신다. 그렇죠? 그리고 막 남을 판단하면서 판단하는 자들, 자기가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죄를 쌓아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오늘 자신들은 양심껏 본성에 따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신앙인들, 유대인들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 날에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다 드러내실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은밀한 것이 뭘까요? 바로 이 본성과 양심이에요. 그 본성과 양심이 얼마나 죄에 의해서 더러워지고 타락되어졌는지를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 없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본성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라는 게 확 드러나겠죠. 그리고 나면 아니 진작에 예수님 잘 붙들었으면 구원받을 기회가 충분한 사람이었을 텐데 끝까지 자기는 예수 필요 없다고 빡빡 우기면서 나는 예수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그 날에 주님께서 은밀한 것을 다 드러내실 때 안에 막 시꺼먼 거 더러운 거 막 나오나니 예수 붙잡지 않은 그것이 얼마나 큰 후회가 되어지고 자기가 깨끗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큰 착각이라는 것이 드러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은 예수 그리스도 빼면 우리에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성경의 지식을 조금 더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성경의 지식이 조금 더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 별게 아니에요. 글씨를 아는 사람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겠죠.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거는요 도토리 키재기도 안 돼요. 정말 우리들의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우리가 알량한 조금 더 나은 본성과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양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서겠다라고 하는 생각은요 오만함 중에 오만함입니다. 착각 중에 착각이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나가는 사람은요 그래서 겸손해지죠. 아유 진짜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유 다 주님의 은혜죠. 제가 뭐 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주님께서 다 주시는 종들을 내가 전하는 것뿐입니다. 진짜 이거 맞는 얘기예요.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겸손한 자가 하는 얘기예요. 오만한 자는요 아이 그래도 제가 딴 사람보다 좀 낫죠. 낫긴 몰라요. 나은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오만함 중에 최고의 오만은 예수 없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게 자리 잡고 계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저것 하다 보면 간혹가다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려요. 손에 쥔 능력, 주님께 주신 은사, 막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다 보면 마치 내가 슈퍼맨이 된 것 같고요. 내가 무슨 성령님처럼 느껴지고요. 내가 마치 하나님의 둘째 아들처럼 느껴지는 교만함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그거 다 오만함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침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 뭐 대단한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오만해지는 겁니다. 실은 이 마지막 착각은요, 구세주 없이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착각이에요. 이 오만함은 하나님의 심판 안에 그대로 들어가는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유대인의 가지고 있는 착각 4개를 다루었어요.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첫 번째 착각이 뭐였습니까? 율법만 있는 것으로도 죄를 지어도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는 생각. 이게 착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죄 지어도 심판받지 않아, 이런 생각은 다 착각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듣고 아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것 착각이다. 율법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거지, 아무리 책 한 권 달달달 외워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세 번째 착각은 뭐였습니까? 세 번째는요,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건요, 내가 짓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이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정도 되어지는 적극성이 있을 때, 비로소 순종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서 나는 순종을 잘하고 있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이방인들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방인들은,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이방인들은 율법 없어 심판당한다. 그 이방인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 정도의 수준은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네 번째 착각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어도, 구세주 없어도 나는 내가 가지는 양심과 본성에 따라서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당당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착각 중에 착각이다. 그 타락한 본성과 양심은 은밀하게 감춰놓은 것, 마지막 그날에 다 드러날 거다라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들어야 돼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얘기예요.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건가 돌아봐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나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는 바르게 가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께 뭐 완전하게 인정받아서 축복 중에 축복을 받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죠. 아주 위험한 착각이에요. 정말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착각이기 때문에 일생일대 가장 위험한 착각이 바로 그 착각이에요. 예수님은요, 이러한 것에 대한 위험성을 얘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거 부흥성회 때 부흥사님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이 이 자리에서 회개하여서 바른 믿음에 들어서라고 예수님이 아주 준엄한 이 말씀을 아주 많이 선언하죠. 이게 맞는 얘기니까요. 부흥에 왜 갑니까? 바른 생활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잠들었던 내 신앙생활을 깨워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돌리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따지면 이유대인들의 착각하고 있는 이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할까? 죽은 신앙이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신앙이에요. 그렇지만 살아있지 않은 신앙이에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냐? 박제되어져 있는 신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호랑이 같아요. 껍데기를 씌워놔서요. 움직이는 것처럼 그럴듯하게 모션도 취하고 있어요. 하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죽은 거잖아요. 죽은 신앙은 아무 힘이 없어요. 신앙은 살아있어야 돼요. 신앙은 살아있어야 비로소 신앙이 가치를 갖는 겁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주님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숨쉬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이,
정말 내가 살아있는 그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뜻을 이뤄가는데 내 마음과 뜻을 다 바쳐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 거죠. 율법은 가지고 있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영접하지 않잖아요.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린 가져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이 말씀도 교회도 정말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적극적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살아 활력이 넘쳐서 팔딱팔딱 뛰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기를 소망하고, 정말 내가 살아있는 신앙으로 주님께 날마다 기쁨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의 축복되어진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